16장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13절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아주 북쪽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백두산이거든요. 그 헐몬산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제 그 6.1 전쟁을 해가지고 그 헐몬산을 빼앗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눈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이제 거기서 요단강 발원지거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좀 신성시한 이제 그런 땅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레이더를 설치를 하면 이제 레바논,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까지 다 이렇게 방공망이 이제 커버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3년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가셔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이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죽을 때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또 그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주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저주하신 다음에 이제 멸망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거기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시몬 문둥이 베다니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가단 지방으로 이렇게 가셔버려요. 이제 마가단은 누가 있냐 그러면 그 7 귀신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문둥이 그 집도 이제 문둥이가 치료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로 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종교 속에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종교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이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기는 똑같이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이렇게 4,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라면 우리의 죄와 자아를 이제 그분이 이제 해결하시고 풍성히 우리 안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라면 결국은 죄를 모르고 자아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죄와 자아가 부인되고 죄가 완전히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죄에 잡혀 살든지 그 다음에 자아에 잡혀 살기 때문에 전혀 영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크고 자아가 큰 거죠.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이제 가는 시작은 뭐냐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뭐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우선은 죄를 알아야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이기고 죄가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예, 의로운 상태가 되죠. 의로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누린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자기로 말을 하고 육체로 말을 하고 또 자기를 사용을 하고 계속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 안에 있고 또 영 안에 주님의 인격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진정으로 처리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영을 사용을 하고 또 영의 일하심에 우리를 의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이제
그 영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으신 분은 몇 초 만에 그것이 처리가 됩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상태가 몸에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영의 직관에는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참소를 안 받는단 말이죠. 떳떳한 거예요. 옳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옳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계속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요, 이렇게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양심의 참소가 있어도 육체가 크니까 알면서도 따라가 버리고 또 그걸 원하니까 욕망을 원하니까요. 자기 양심을 그냥 좀 덮어놔요. 저기 이렇게 무시를 한단 말이죠. 무시를 할지라도 계속 양심은 꺼리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면 뭔 책을 읽고 뭐 유대인들처럼 뭐 율법을 더 지킨다 해서 그 참소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예수를 누리기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체가요. 그런데 계속 자아를 사용하고 죄에 있단 말이죠.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죄를 모르든지요. 그 다음에 죄를 알면서도 계속 자기를 속이든지 이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상태가요. 의의 상태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의의 상태에 대야만 우리는요 예수와 연합되는 거, 예수와 간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고 또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통제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구속의 십자가와 끝남의 십자가를 같이 지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야 되잖아요. 그죠? 양심의 참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라면 그 안에서 우리를 넣고 우리를 끝내야 되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게 이제 자기는 뭐냐라면요 자기를 살리려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든지 욕망을 살리든지 또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관념, 그죠? 신념은 딱 목표를 정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관념은 뭐냐라면 어떤 일과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견해와 생각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념과 자기가 견해, 그죠? 어떤 또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은 거, 그것을 살리려고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분의 사람이 있다고 봐야지요. 성도가요. 육체의 욕망을 살리든지 또 사망편에서 살리든지 또 뭐예요? 자아를 살리든지, 그죠? 그러니까 자아는 우리 혼의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과 의지가 생각, 이걸 혼이에요. 이 세 개를 더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 혼의 나타남이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는요 가장 주도적인 것이 생각이라 이 말이죠. 생각.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끝내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구속의 십자가예요, 끝냄의 십자가예요. 끝냄의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는 끝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끝내기를 원하면요 영은 반드시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아가 크고 육체가 크면요 우리가 주님께 뭘 고백을 하고 뭘 많이 어떤 부분을 해요. 방법론적으로 묻고 또 오늘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자아에 대해서 분명치 않고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요 의의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요 끝내려고 우리를 고백하지는 않아요. 살리려고 고백을 하지. 참 역설적이에요 이거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 청년 여자에 와서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 누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미안해하면서 이제 그걸 물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은 의롭다. 언제나 그 영이 이기시고 의의 상태를 늘 유지를 한다. 그 의의 상태에 있으면 죄와 자아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선악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선악이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격과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일이에 대해서 김정일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당연해.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인격이 손상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남을 대접을 하잖아요. 오정영 권사님, 우리가 육체에 있으면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인격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하게 했으니까 인격이 내 괜찮음이 있으니까 그 인격의 괜찮음에 따라서 남편이 못을 박다가 이걸 콕 찍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을 여겨요, 안 여겨요? 그 인격이 남아있으면 그렇죠. 남아있으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권사님한테 그냥 외제차도 사주고 언니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좀 몹쓸병에 걸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애석해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선이요, 선. 그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끝내에 우리를 넣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끝내기를 원하면요. 몇 초 사이에 완전히 그걸 주님이 없애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속을 뒤져봐도 그 남편에 대해서 전혀 미운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끝내의 상태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김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선악,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에 따라서 남을 대우를 해요. 주님은 절대 선악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에 따라서 대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악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을 해. 그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뭔 말이냐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크다라면 남편이 아팠다라면 우리는 계속 죄중에 있는 거죠. 뭔 말이냐 악중에 있으면서 당신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자기가 계속 자아로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걸로. 그러면 그것이 죽음에 간다고 그것이 너무 악해서 선악이잖아요. 내 인격에 따라 지금 보는 거잖아요. 나 괜찮음에 따라서. 그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육체에 따라서 내 원함, 그러니까 돈은 인격은 아니잖아요. 이제 인격이 있을 수 있고 또 돈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돈을 많이 손해게 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뭐냐라면 너는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것을 악으로 보는 거잖아, 육체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주님의 인격이 아니고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은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참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의로운 상태가 안 되죠. 의로운 상태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간격이 없는 상태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부분에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아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육체와 자아의 선악으로 계속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요 자아와 육체의 선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보는 시야가 죄입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죄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못 볼까?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못 볼까? 그걸 우리가 고심을 해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그걸 원하려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수학 푸는 것 같네요. 우리는요,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 해요. 그렇죠? 또, 그거에 나올 때 영으로 돌이키고, 또,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영 안에는요, 선악이 없는 영이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에만 선악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선악, 그러니까 내 인격, 결국은 인격이 있고 원함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가 오든가요? 상처가 와요, 상처.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와요. 아픔이 오고. 그 다음에 성질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받는 인격을 형편없이 취급해 줄 존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거든요. 그 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아픔을 준 정도에 따라서 또 내가요 끝나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내 인격을 그분이 상하게 했으면 그분이 아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여러분은 없는가 보네요. 우리가 온통 그 시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야로 있을 때 육체는 죄에 잡히고 여러분의 양심은 참소가 된다 이 말이죠. 의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선하게 있고 또 나는 내 인격을 아주 귀중히 여겨서 그 인격에 손상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나는 당연시하는 이 악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인격에게 우리가 풀어헤쳤을 때 뭐라고 풀어헤쳐요? 우리는 주님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혈이 그 인격 안에는 보혈이 있고, 아니 여러분 소금 넣을 때 왜 넣어요? 간 맞으라고 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소금을 딱 들 때 간 맞으라고 딱 넣잖아요. 주님 그러고 부를 때 왜 불러요? 그 보혈과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참소를 갚아주는 인격에게 가야 돼요. 어느 분이 또 묻더라고. 어떻게 그걸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까? 보혈을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인격은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속에 피를 2000년 전에 흘리셨어요. 내가 되셔가지고. 그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참소가 있을 때 먼저는 주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 안에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이 시키십니다. 아멘. 또 십자가는 그 안에 있는 인격의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끝내게 돼 있어요.
계속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로 치면요,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을 사랑했죠. 그 어떤 신념과 그 신념 중에 로마는 멸망을 해야 된다. 어느 부분에 그거 있었겠죠. 이제 거기에 관념이 있고 또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 계속 살으셔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압제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듯이 당신은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고요.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장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임 받은 자.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스도라 그럴 때, 뭐냐라면 주님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더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메시아 쪽으로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우리 정치가 그럴 때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무엇인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탁 해방시켜줄, 그냥 메시아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볼 수 있었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위해서, 자기 상처와 자기 감정 위해서, 자존심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이름이에요. 소망의 이름. 육체적인 소망의 이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또 다르겠죠. 여러분은 영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를 끝내러 오셨듯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하고는 틀립니다. 주님은 구속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인격에게 가면요, 우리의 육체와 죄와 사망이 끝나거든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체험이 없으면요, 의가 유지가 안 돼요.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면 여러분이요,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는다는 말이죠. 아니,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의 언어에 불과해요. 실제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참소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아를 사용을 해서 죄를 도모하거나 내 자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죽음의 감으로 말미암아 내 상태가 의의 상태가 될 때 이기는 생명을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은 뭔 길이에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의의 길. 그 의는 끝냄으로 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럴 때, 내가 길이요 그럴 때 나는 십자가요. 우리가 끝냄의 인격과 영과 끝냄의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요, 예수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일하셔서 본인의 인격을 우리 속에 계속 유지시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못해요. 그렇죠? 의가 예수 당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끝나지 아니하면요, 육체는 죄에 잡혔고 여러분의 양심은 뭐에 잡혀요? 참소에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없고 우리가 영이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참소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좋아하시는 분은 양심이요, 양심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예수가. 그런데 그 예수는 끝내의 예수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죄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사용을 하든지 우리 생각이 자아를 표현을 하잖아요. 자아를 그림 아웃소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만 보세요. 베드로는 국가를, 여러분 열심당은 알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이제 두 번째는 시리아 그거가 이제 또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리를 바벨론이 이겨요. 바빌로니아.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잖아요. 이 바빌론을 또 이제 그 위에 아시리가 있죠. 이 두 나라를 헬라가 이깁니다. 헬라. 그리스가 이겨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요 33살에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장수 4명인가 3명이 이렇게 이제 분할을 했어요. 저기 인도 쪽으로는 누구, 로마 쪽으로는 누구, 아프리카 쪽으로는 누구, 이제 그 장수들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분할 통치를 했어요. 땅을 나눠가지고. 이제 대장이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쪽은 안티쿠스라는 사람이 그 장수가 이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주는 무시하고 조롱하려고요 돼지 머리를 성전에다가 그냥 들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마카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 적은 군사로 헬라 안티쿠스 그 군인들을 다 밀어내고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때 일어난 그 마카비를 추종하는 그 집단들이 뭐냐 그러면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건 그 신념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관점에서 자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 관점에서 딱 나서가지고요 주여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지키고 나는 내 감정과 내 신념은 당신을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냐라면 결국은 베드로 속에 있는 자아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신념 또 자기 이름을 살리려고 주님께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럼 여러분에게 평범하게 이 일이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요 주여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끝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의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속일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에요. 뭔 말이냐면 안에 영이 크면요 영의 인격이 크고 영과 늘 연합이 되고요 의의 상태가 이김의 생명이 되면 또 계속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요 또 제가 나올 때마다 영으로 돌이켜서 그 인격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자아와 죄에 대해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죄로 계산이 안 되는데 진정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영 안으로 주님의 인격을 믿지 않고 그 인격 안에서 제 인격과 나 자의 인격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자기를 살리는 자아의 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주님의 인격 안에서 내 욕망의 인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빛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소원을 합니다. 영에서는.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끝내기를 위해서 소원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끝냄의 십자가입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한 사람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그거예요. 아주 이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러분 안이 천국이 되는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그 교과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면 여러분이 영이 가난해진 거고 또 애통하는 거고, 그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또 온유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냐 그러면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고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속옷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른편 밤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격입니다. 뺨을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하죠, 여러분. 상하죠.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끗이 못한 인격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괜찮게 생각을 하니까 짓밟혀버리면 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여, 내 악은, 내 인격은 악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고백이 되어야만 십자가가 역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를 탁 나타낸 거잖아요. 자기를 살리려고 나 좀 알아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나이다. 너가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의 감정은 그냥 선악이지. 그러면 어떤 너에게 악한 조건이 오고 너가 죽을 위험에 닥치고 너 인격이 완전히 무시가 될 때 너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너는 너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다름이 큽니다. 베드로가 성질도 욕구했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혼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죄적인 사람은 아예 취급을 안 하십니다. 왜요?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야 되니까. 계속 자아만 말해요. 자아만.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요, 특별하게 자기를 생각을 했고, 자기가 잘나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안식일을 자꾸 범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 자기 긍지와 자기 인생을 날려버려, 자꾸. 안식일에 이렇게 고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아가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봐라. 이제 주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도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격을 손상을 갈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선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의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덜 소용되신 분은 만약에 우리 미주 권사님 남편이 우리 권사님을 인격을 많이 무시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셨다. 그럼 우리는 그냥 선악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저건 당연해. 감정을 사용해서 당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 그러면 탤런트예요. 탤런트.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을 안 하면요. 그걸 사용을 안 하시면 내 인격이 손상받음에 따라서 당연시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죄를 가지고 영의 인격에게 나를 의탁을 했을 때 완전히 끝냄입니다. 우리 안에 영은 끝내시지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거에 남아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볼 때 완전히 소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사용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우리 인격을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질 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로 치면요, 가만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또 주님께 기도를 해내 보셔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도모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혼의 생명을 살리려는 어떤 부분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냄의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고 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왔는데 너희는 끝내려고 살아가지 않고 살리려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살을 해도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우리 자아는요, 온통 자기를 위할 뿐입니다. 남을 위한 영역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이 팔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팔을 준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이미 영이 덮였기 때문에 남의 마음 속에 갈 수 있는, 남의 마음 자체가 될 수 있는 그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그 영이 살아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다가 그 영이 죄로 덮여버리니까 그냥 핑계를 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같은 교통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가 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기능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안 오셔도 되죠. 그러나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에게 이제 최소한 양심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함에 떨다 보니까 자기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를 원하는 내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가인이 그 양심을요 사용을 해요, 무시를 해버려요. 무시를 하고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깨닫고 이제 아담이요 양심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유튜브만 많이 들은다고 된 거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1시간 설교해 놓으면요, 여러분이 한 6시간 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감정으로 읽어버리면요, 뭔지도 모르고 감동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건 왜 나에게 주셨고 왜 주님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해석되어질 때 레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인격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성장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안에 주님께 여러분이 들어야만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인격이 늘어나면요, 주님의 인격에서 내 죄와 자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막 이렇게 설교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속을 만져보면요, 너무 육체가 커요. 그래서 자기 괜찮음이 죄로 계산이 돼서 이것이 죽음에 가야 되는데 이제 안 가다 보니까 뭐냐라면 계속 나에게 화가 남아 있어요. 인격을 짓밟은 그 육체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인격이 계속 작용이 되니까요, 계속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짓밟힌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짓밟힌 만큼 남에 대해서요, 선악이 나와요. 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전혀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뭐냐라면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또 인격으로 여러분 영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고, 또 인격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주님의 영으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계속 적용해 갈 때 여러분에게 끝남이 있어야 됩니다. 끝나야지 의가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의의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십자가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냥 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끝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자아와 내 육체가 진정으로 당신으로 인하여 끝나기를 원합니다. 영은 아멘 할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요, 그 개념에 대해서 문외합니다. 그 영역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끝나려고 살아야만 나와 같이 될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제 변화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 보상이 있는 겁니다. 보상. 그냥 계속 와서 설교 들으면 될지 알지 안 돼요.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가 이거 알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알게 된 거고, 여러분이 또 교회를 이루고 서로 나누다 보면 여기에 다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그죠? 이제 37절입니다. 15장.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이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떠나와 버리듯이 이제 4,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육체적인 사람이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피해버려요. 주님이 그래요. 이것을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희만 알고 있으라 그래요. 뭔 말이냐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요, 또 육체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만, 천국을 사모하는 자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주님은 자꾸 암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시고요, 그냥 떠나와 버려요. 자꾸요. 39절도 똑같이요. 보세요. 예수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육체로 아니까. 그러니까 재산 문제 가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야, 나는 그걸로 인해서 안 왔다, 너희 알아서 해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뭐예요?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영에 안 두고요, 우리 생각을 생각에 둘 때 어쩌던가요? 참 악해져 버리잖아요.
사단의 생각이 돼버려요, 결국은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영으로 생각을 두고 그러면 영을 알게 되고 또 그 인격을 알게 되고, 요새 그냥 뭐 텔레비 틀면 그냥 건강식품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그걸 그냥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그걸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을 육체에 두고 내 자아에 두면 결국은 나는 죄를 못 면한다. 그걸 알게 돼요. 그죠? 송 목사가 시켜가지고 한 거하고요, 알아가지고 한 것은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요.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 두려움에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 길을 절대 못 가요, 여러분요.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눔을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주여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데 오직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에 계속 잡혀 살았고 자아를 사용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늘에 올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안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을 사용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끝내는 거죠. 아멘? 십자가가 진정으로 역사했다면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에 의해서 자아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선악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넘겨드렸다면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다른 방면에 어떠함이 나오죠.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은 끝내신 십자가의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끝냄이 돼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요. 주님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십자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본성이요, 의요, 실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와 우리가 주님의 본성을 가질 때 사망과 상관없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너무 아멘입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